할렐루야, 과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3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26절에서 15장 1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6절에서 15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놓여 있죠. 조금만 있으면 끝날 것이다 라고 소망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많이 적응되어 있지만 그 코로나 초반 때 특별히 이제 많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할 때쯤 우리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많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 저런 소문도 들리기도 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러진 않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물이나 이런 통조림이나 이런 것들을 사재기하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로도 또 접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전 세계가 이런 상황에 닥치니까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그런 경제 강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더불어서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런 국가들이 오히려 더 힘없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또 경제가 발전한다,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작은 존재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번 또 경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작부터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가뭄이라는 단어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가뭄이 많았습니다. 지역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선택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뭄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뭄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홍해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쁘게 찬양을 하고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처럼 정말 기쁘게 찬양합니다. 진심이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채 3일도 못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성경에서는 물이라는 것을 생명과 똑같은 의미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다면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더럽고 깨끗해질 수가 없다 때문에 전염병이 생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물이 없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우리가 금식기도 할 때도 음식은 안 먹어도 물은 먹잖아요. 물론 물까지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은 어쨌든 이렇게 물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가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지옥을 표현을 할 때 다른 것보다도 물이 없는 그 갈증의 상태를 또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또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스올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곳에서 이제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 소원, 그 무엇이었죠? 네.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대었으면 좋겠다. 물 한 방울이
지옥에서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가뭄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뭐 비가 안 왔구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뭄을 사용했다라는 것은요 보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생명을 잃어버린 그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고, 아주 대표적으로 가뭄을 썼던 때가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 엘리야의 시대 때에 무려 3년 동안이나 가뭄을 겪게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다른 것보다도 이 갈증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뭄을 사용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마르면 가장 반응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배고픈 것 이상으로 먼저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가뭄,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2절을 보니까, 성경의 2절을 보면 뭐 이런 내용이에요. 유다가 슬피 울고 백성들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을 뒤덮습니다. 반응이 바로 나와요. 반응이 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반응, 그래서 인간들이 목이 말라서 울부짖고 슬피 울고, 막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막 물을 못 먹는다, 막 부모의 찢어지는 가슴, 이런 것들 자체가 형벌이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큰 형벌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직접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큰 형벌인데, 그것보다 훨씬 큰 형벌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몰랐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뭡니까?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이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너무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 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곳은 이대로 멸망할 거야, 그것을 내가 결단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냐면, 예레미야가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심지어는 15장 1절에 보니까 모세나 사무엘이 기도해도 내가 지금 듣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다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형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어떤 분이십니까?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것을 다 베풀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하시면서 항상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을 거야까지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실수를 해서 그 사람의 용서를 구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지옥입니다.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는 지옥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자신이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살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갈급한 심령에겐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모든 생수의 강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나 갈급하지 않은데, 나 풍족한데, 나 완전 풍족해,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성경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것.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네가 나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네가 뭐 조그만 빚을 용서하지 않는다, 탕감해 주지 않는다.
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서 내가 정말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두 번째는 나는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왜요?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잘 새겨서 용서하는 삶, 그리고 주님 앞에서 갈급함을 갖고 살아가는 삶, 오늘 하루도 그런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